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주일 86문과 87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문답을 보시죠.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제3부에 들어섰습니다. 1부는 우리 죄와 비참에 대해서, 2부는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3부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3부는 신자의 생활에 아주 긴밀히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종말이 이르기 전까지, 즉 주께서 부르셔서 육신의 흙옷을 벗기 전까지, 또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죠. 그 전까지, 아니 그 이후라도 신자의 모든 삶은 그 특징이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도 계속 감사의 삶을, 찬양을 드리며 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의 생활, 그냥 삶이 아니에요. 감사의 생활을 쭉 해나가야 될 텐데 그 이유는 왜 그렇고 그 원리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구체적 특징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제 86문 이하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과 주기도를 다루죠. 십계명을 앞에 두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죄와 허물로, 첫사람 아담 이후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굽어 있기에 계명을 언제든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또 필요한 자리에 딱 들어와 있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특징이 또 십계명으로 드러나야 된다, 주기도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선배들은 잘 알았고 성경을 잘 요약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계명을 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관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86문에 대한 질문을 제가 주중에 한 지체에게 받았어요.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 없다고 분명히 배웠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데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 이제는 또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의 수액을 받고 이제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선행은 그 열매라는 것이죠. 이 열매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에요. 선행은 자연스러운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86문이 정리한 걸 보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된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선한이라는 친백성, 되게
하심이라고 디도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는데 선행이 없다. 이걸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 봐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선행을 하게 하시고 하고 싶게 하세요. 부족하지만 계속 그렇게 자라나게 하셔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네 하면서 이전의 악독한 일을 계속 회개 없이 돌이킴 없이 양심의 찔림 없이 반복한다는 것은 그의 구원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왜 또 선행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이유가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의 형상 닮게 하기 위해 선행을 갈망하게 하시고 또 선행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하나하나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러한 선행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돼요.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죠?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라. 주의 명령이죠.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랬는데 작은 틀에서 보면 우리에게 뭔가 또 요구하시거든요. 이걸 잘 조화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는 명령이 있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순종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너는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둬도 안 돼요. 선행을 해야만 합니다. 가르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는데 여기까지 왔구나.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몰아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부끄럽지만 솔직한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이 새벽에 강단을 지키는 게 선행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시간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아침이 좋아요. 예전에는 아주 야행성 사람이어서 아침에 일어난다는 건 기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교육제 시절을 지나면서 이 새벽의 단맛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늘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운이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더 자고 싶고 어떨 때는 교회 와가지고 준비 다 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또 쓰러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또 의지를 들여서 복종시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이 시간에 기다리시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걸 원하신다. 또 이 시간에 누군가 말씀드릴 사람이 있다.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충성하고 싶다. 이렇게 의지를 들여 선한 일을 해야 될 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선한 일을 열망하는 마음도 주시고 둘째, 우리의 의지를 꺾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며 내어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 찬양 받으십니다. 또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이유가 나오죠.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다 우리 좋은 거예요. 선행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확신을 얻고 우리가 또 전도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선행을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신적 잔소리가 아니에요.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유익이 돼요. 나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자들 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믿음에 확신 갖지 못하는 사람 대단히 많아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진짜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실까? 이거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씩 둘씩 선한 일을 감당해 보면요. 하나씩 둘씩 감당하다 보면은요. 이게 신적 선순환이거든요.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더 성경 보게 되고 더 선행하게 되고 더 자라가게 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악순환은 뭐예요? 선행을 안 해. 하나님이 이런 충동 주시고 감동 주시는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의심하기 시작해. 성경 안 봐. 더 선행을 안 해. 이거는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선을 베풀라, 이런 모든 선한 일은요, 선한 일을 하라는 명령은 사실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해서 우리한테 보는 덕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요만했던 게 더 커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빚진 거 없어서요.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를 들여서 선한 일을 해보세요. 지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된 신자의 의무를 다하고 나의 의지를 꺾고 십자가를 지고 가보세요. 이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잔잔한 기쁨이 있어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날 아시지, 할 수 없는 나를 일으키셨지,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부지불식간에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행이라는 것으로 아주 추상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어찌됐거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로운 일을 선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다양한 영역이 있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라가요. 기독교는 그냥 성경 좀 공부하고 경건서적 좀 읽고 교회 잘 출석하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쳐서 하나씩 둘씩 순종해 나가는 거. 넘어져도 또 순종해 나가는 거. 돌아오는 주일에 여호수아 8장 볼 텐데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졌잖아요.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또 도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감당할 때 자라가요. 두렵지만 의지를 들여서 나아갈 때 자라간다고요. 87면 보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선행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그래도 좀 부족해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을 하죠.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을 인용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0절을 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를 열 때 바울은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취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윤리적 문제가 있었거든요.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너희는 성도라 부름 받았다. 이랬던 바울이 6장에 가서는 성도 아닌 자가 있다. 하나님 나라 받지 못하는 자 있다. 누구냐? 바로 오늘 87문이 물어본 것처럼 감사도 안 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임네 하면서 선행 없이 계속 이전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참 그리스도인 아니요. 구원에서 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6장 말씀을 하신 것은 경고를 하기 위함이죠. 회개 안 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음란의 죄를 범하고 간음하고 탐색 남색 욕정에 빠지되 동성연애에 빠지고 동성애를 탐닉하고 도둑질하고 뒤에서 욕하고 술 취하고 복음이 있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은혜를 가지고 사기치려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너무 가벼운 복음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에 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자입니다. 점점 배도의 시대가 지속될수록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갖게 돼요. 다음에도 또 오세요. 마치 마트 문을 열고 장 보고 나가는 고객한테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대할 때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지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구걸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사랑하되 원칙을 타협하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부를 보고 있어요. 그 3부는 바로 감사. 그런데 감사는 선행이라 그랬죠.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은 나 감사하는 생활을 했으니 이런 선행을 했으니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행동과 순종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온전한 선행의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서 이제 견딜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이 갚을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그저 감사해서 이거 바구치고 주님이 나한테 뭐 안 베풀어 주셔도 좋아.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세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삶을 부족하지만 하나씩 둘씩 지켜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참지 않고 이웃의 간음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섬겨줘요. 주기도의 삶을 살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앞세우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산다고요. 매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다른 이도 용납하며 살아요. 그리고 우리 고백은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니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게 감사의 삶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 안의 실제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삶.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받지 못하네. 내가 공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께 뭔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고 용납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씩 둘씩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좀 다를 수 있죠. 저가지에 달린 열매가 클 수 있고 난 좀 작을 수 있고. 그러나 상관없어요. 시와 때와 방법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요. 우리는 예수께 계속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거룩한 충동을 일으키시는 주님께 순종합시다. 성령께서 어떤 문제를 깨닫게 하시면 바로 기도하고 어떤 선한 일에 대한 감동 주시면 바로 순종합시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시고 마지막 날에 이로 인해 주님께로부터 기대치도 못했던 상을 받고 나도 모르게 예수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